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 해 쓸 것을 해놨다라고 자랑하며 내 영혼아 여러 개 쓸 것을 준비해서 쉬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찾을 거야. 그럼 네 것이 되지?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에 대해서는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영혼에 영원한 계획을 하리라. 내 영혼에 영원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없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아예 말라는 것 아닙니다. 아예 될 대로 되라. 이건 캐세라세라고요.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방탕이고요. 극한 방탕이고요.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을 벌더라도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만을 위해서 내 육체에 이 땅에 천년만년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 복락까지 누리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은 세우지 아니하면서 이 땅의 것들만 세웁니다. 세상에 얼매이게 되는 것들, 그것이 가장 세상을 얼매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이 나를 얼매이게 만듭니다. 재물이 없으니까요, 불편하더라고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재물이 많으면 편할 수 있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물건을 샀다가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고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것 또한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있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면 물질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리 들고 이것을 천국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세워야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할 때라도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의 품에, 예수의 품에 기대서 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을지라도 넌 그거 신경 쓰지 마. 넌 내 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성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이는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면서 제가 학생 때 참 많이 부르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계획도 세우고 물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은 허탄한 자랑인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 모였던 목사님들 이야기 속에서 한 분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앞집에 사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커피 사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2시간 반, 3시간가량을 그 사람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면 아주 세상 얘기, 세속 얘기, 그런데 시간 뺏긴 것이 분노를 느꼈노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자기 집에 황금 송아지는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허탄한 자랑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하늘의 자랑,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의 자랑,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한 것에 대한 능력의 그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고, 내가 무슨 백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디에 다녀왔고,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와 뭘 했고 라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지 안 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은 그거죠. 어른들 보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두 번째로 식사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문화예요? 이게 왜 문화가 됐냐면, 밤새 안녕히, 밤새 어저께 저녁까지 안녕히 주무세요 했는데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밤새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를 너무 많이 굶어서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가 돼버렸다고요. 영국은요, 굿모닝이에요. 비가 1년에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해가 딱 뜨면 그 공원에요, 하얀 머리 한 노인들이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선탠한이라고, 그 비가 와가지고 우중충하니까 사람들 나오지도 않는데 비만 끝이고 해만 딱 뜨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인사가 굿모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문화거든요. 우리는 내일 살지, 내일 밤새 안녕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리라.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있다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정이 됐어, 내가 오늘 하루만 살아,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 세상에 더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했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칠 때 우리 영혼은 평안을 누립니다. 평강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족합니다.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고 하루 내게 주신 그 일을 마감하고 아주 잘 할 뿐입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해서 땡겨다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내일 살지,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인데도 한 달 뒤, 아니면 1년 뒤, 혹은 10년 뒤의 것을 끌어잡아 당겨다가 걱정, 근심, 괴롭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갖고 있는 양식 부자처럼 너무 많은데, 저는 한국에 와서 참 먹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냉장고만 퍼먹어도 한 달 먹겠더라고요.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는 넉넉하게 했는데도 겨울에 뭐 먹지? 겨울 거 걱정한다는 거죠. 가을에 뭐 먹지? 지금 여름 거 냉면 해먹고 뭐 먹고 뭐 시원하게만 해먹기 아주 행복한데, 야, 겨울에 뭐 먹지? 가을에 뭐 먹지?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일들을 끌어잡아 당겨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이 많아도 괴롭고요, 없어도 괴롭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지키려고 괴롭고요, 돈 없는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날 맺을 일이 있다는, 끝맺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기도로 맞추고 자라는 거예요. 내일 문제를 끌어다가 공연히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한 달 후의 일을 미리 걱정할 것이 없고, 10년 후의 일, 20년의 일을 30배, 60배, 100배로 끌어다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 밤새 초가집, 기와집 10채를 졌니, 20채를 졌느니 라고 하는 것이 그 미래 일들을 끄집어 당겨다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하고 내일 당할 일은 또한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면 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날의 고민, 그날의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 그날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과 번민을 내일까지 미리 내일 것까지 끌어잡아 당가다가 염려와 고통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해결해라.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다 할 때 급작스럽게 우리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 평화야. 핵 문제도 해결됐어. 모두 해결됐어. 전쟁도 해결됐어. 그때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받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셔서 오늘 모든 것을 마감시키려고 여러분들의 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처소가 준비된 것을 제 생각에는 소유할 권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그 하루의 일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 내가 오늘 떠나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다 잘하리라.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있죠. 세계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요. 내가 오늘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단의 사람들이 예수 오신다 해서 다 포기하고 신옷 입어 지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신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지 지가 신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신옷 다 입고 돈 가지고 있는 돈들 다 남줘버리고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준비했네나 영시간 오면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 오늘 하루만 산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 이상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나는 충성, 최선을 다하리라.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감사와 매일의 내게 맡긴 일들을 성공하는 날들이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라는 그 시간에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혼은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육체와도 붙어있고 영과도 붙어서 가운데 딱 껴있기 때문에 육체가 깨지면 이 혼이 영의 잠재를 해버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슈퍼맨 아니 슈퍼맨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여러분 4차원의 세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 4차원의 세계는 내가 거의 가 있는 거래요. 내가 생각만 하면 거기 가 있는 거래요. 4차원의 세계래요. 그게 5차원의 세계도 있대요. 뭐냐면 내가 생각만 하면 거기가 나한테 와 있대. 이게 5차원의 세계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여러분과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은 몸을 입고 벽을 통과하며 물질계를 영인, 예수님이 영이신 몸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담겨있던 그 벽을 통과해버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그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몸이 말씀이니까 그 영 자체니까 그 신령한 몸이시고, 우리는 영혼이 신령한 몸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의 제사장 역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다가 도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예민하리라. 다른 거 예민하는 거는요, 곰탱이 짓 해도 돼요. 근데 영혼에 예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자기 영혼이 예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밭을 갈다가 하나는 놔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매를 갈다가 하나가 눈앞에서 사라질 겁니다. 눈에 보는데 샥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적에 옷이 밑으로 툭 떨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서운한 거 있습니까? 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느껴도 반드시 갚으세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헌신을 약속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헌신을 그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약속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동안 있더니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전사님, 왜요?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요, 이만큼의 건축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그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갔다 우리 교회 떠나셨잖아요. 그랬더니 떠났대요. 근데도 약속했기 때문에 전 합니다. 이게 참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죽기 전에 다 지키시길 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심판을 받고 그 말대로 신문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한 말들,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일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잠시 후에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은 무익한 말일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참 성도는요,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자가 참 성도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일을 내가 오늘 하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일을 내가 오늘 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욕하며 비방하며 뒤에서 뒷담화하며 막 그렇게 모든 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기쁨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에 말한 것, 하나님은 청구하세요. 갚으셔야 합니다. 무익한 말 할든지 심판 받는다 했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한 그 어떤 것들 기억하세요. 갚으실 수 있으면 갚으세요. 꼭 갚으셔야 합니다. 어떤 서운한 것, 특별히 서운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일 오늘 하세요. 내일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그것이 어떨 때는 기도하는 일이 예수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기업의 일이 내 예수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말씀 있고 내가 진정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 일 하세요. 예수 일 성공하세요. 다른 일 말고 예수 일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수 일 하겠으니 하나님 예수의 것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나 예수 일 성공하길 원하는데 나 예수의 것이 없어서 나 예수 일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의 것 주십니다. 나 권능 없어서 예수 일을 못해요. 권능 주세요. 나 물질 없어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어서 나 예수 일 못해요. 내게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일 하리라. 내가 예수 일 하겠으니 나 예수의 것 내게 주세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소원하오니 나 예수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매일과 같이 예수 일 성공하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내게 예수의 것들 주세요. 예수의 내게 맞는 예수의 것,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오직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